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311쪽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또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중세 유럽의 어느 도시에 대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건축자가 이곳을 지나가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벽돌공 3명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물으니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물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일 겁니다. 이게 자신이 하는 그냥 단순한 생업,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을 짓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바로 이러하듯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신앙적인 이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논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있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요, 헬라어로는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것이 그냥 이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식구, 우리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손님, 방문자가 아니라 그 집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로 대해서 살아가는 관계,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방인들은 한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같이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분리되었던 것을 합쳐지는 것으로, 그리고 거리감이 있던 것을 친밀한 관계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직위,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지역,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가족이 함께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아픔을 나누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하고 얘기하면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건물 자체의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 구성원이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 건물과 빗대어져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끈끈하게 연결돼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벽과 벽 사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이가 비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물 떨어지고 결국 노후가 되고 건물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결속력이 떨어질 때에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고 쓰러졌던 사건들을 얼마 전만 뒤져봐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런 결속력 있게 성도 간에 서로 묶여져 있어야지,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될 때, 결속력 있게 붙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세가족으로 이제 수료식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교회에 등록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수료식을 하고 또 수료식을 마치면 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속력 있어지고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서로의 결속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자체 그것만을 설명하지 않고요, 로마서에서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왔거나 단순히 걸쳐져 있거나 단순히 연결되어졌는 게 아니라 접붙여져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한 몸, 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이 그러면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기초,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말하면은 그분이 딱 세워지고 거기서 좌우로 정렬을 하고 정확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접붙임 당했다 그러는데 아무 곳에나 접붙인다라고 잘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접붙여져 있느냐,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과 바르게 연결되어질 때에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을 신방할 때에, 새로 오신 분들 신방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바꿔야 될 거 없어요? 왜?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불편한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야 될 게 있으면 적용해서 바꿉니다. 그런데요, 얘기한다고 다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에게 조금 불편하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끔은 진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바뀌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함부로 막 무너뜨리고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 이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선 내에서 우리가 변화하기도 하고 유연하게 바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짐, 다듬어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들이 그냥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돌을 정을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요. 다른 데서 미리 다 깎아놓고 다 준비해놔서 돌을 깨는 이 과정이 없어도 될 정도로 다 준비해놔서 그것을 들고 와서 건물을 지어가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돌은 어디선가 캐와서 깎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건물이 되려면, 어쩌면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안에 석조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쓰려고 하면 돌을 깨야 됩니다. 근데 그 깨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와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그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깎이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요, 어쩌면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환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내 안에 그냥 눈물 흘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내가 깎이어져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한 깎이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흔히 말할 때 교회를 죄인들이 오는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곳이,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죄인이 아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은 우리가 이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깎여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깎여져 가는 과정은요, 돌을
본인 스스로 돌이 팔을 뻗어서 돌을 내가 깨야지, 다듬어져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깎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깎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깎이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해요? 보석이 세공하고 깎아내고 다듬어졌을 때에 정말 보석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가 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석이 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 함께 이어져 간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함께 건축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완성, 끝, 이게 아니라 지금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세워져 가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완성은 우리가 항문을 날아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선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가족 수료식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쩌면 좌충우돌할 수 있을 거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 그리고 새가족으로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해서 보이는 것들도 또 이 교회에서 무언가 전통과 세워져 있는 것이 있겠거니 하면서도 또 궁금하시면은 사역자들에게, 또 사랑방 목자들에게, 또 명찰 걸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있죠. 그분들 거 권사님, 장로님 하고 물어보면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의문이 나는 것이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단단하게 결속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이 한 건물, 한 교회를 세워가자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손가락이 될 수 없고, 모두 다 입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코가 될 수 없지만은 그 각 지체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용납하며, 서로가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하는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함께 예배하는 자,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